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안디옥에서 들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적 교회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지요. 그래서 보냄이라고 하는 것, 파송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냄, 파송, 선교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사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위기, 또 어려운 일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걸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나 또 뭐 그 당시의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위기가 있고 또 그 위기 어려움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도 하고 또 교회가 아주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는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었던 그 일도 아주 큰 일이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은 스데반의 순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죠?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저는 이 8장 1절에서 사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12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진 않아요. 이 사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 외에, 사도들도 물론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많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주 대상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의 생각을 잘 반영한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거하시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 내가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안디옥만 해도 멀지는 않죠.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이 걸려요. 오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주로 또 아니면 배를 이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자기의 생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 결단을 하고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몇 번 성전에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1년에 3번은 올라와야 된다. 근데 내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고민 계속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도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해답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필요가 없죠. 팔레스타인에 사는데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하루 그냥 월차 내면 갔다 올 수 있는데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도 있고 뭔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타겟, 박해의 대상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짐이라고 하는 아주 불행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짐을 흩어짐으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흩어진 사람으로만 그렇게 있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흩어진 사람이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죠.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갔겠죠. 여기도 사도행전을 보면 다 살았던 곳으로 갑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환난입니다. 리얼이 되면 환난으로 읽고, 제가 우리 교회 국문학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국어시험 칠 때 안 틀리거든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 보면 흩어진 자들이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말씀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왜요? 그냥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다. 예수는 유대인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흩어져서도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런 박해로 인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흩어졌고 내가 살던 곳으로 가서 살았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의 입에서 주의 은혜로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 말 나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부르시겠죠. 그런 분들은 성숙한 자들인데 처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삶을 놓고도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여기까지 쫓겨오다니 내가 흩어지게 되다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뜻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흩어진 자들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 중에서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방인하고는 상관없지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던 그때 어찌 보면 흩어져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자 그들의 입이 열려서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저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어찌 보면 바울 이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던, 심지어는 베드로와 그 당시에 사도들도 명확하게 어찌 보면 알지 못하고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딱 갇혀 있었던 그때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흩어진 자에서 보냄을 받은 자의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흩어졌지, 핍박을 받아서 내가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지 라고 하면 그냥 흩어진 자예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흩어진 자가 곧 보냄을 받은 자로 바뀌는 이 변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흩어짐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는 일만 다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두에게 다 어찌 보면 공통된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흩어진 자로 생각하고 끝내요. 내게 주어진 이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 그냥 이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내가 흩어진 자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어찌 보면 사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될 때 비로소 보냄받은 자로 바뀌게 되고,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흩어진 자에서 어떻게 보냄받은 자로 어떤 문제를 내가 인식해낼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요, 대부분 흩어진 자에 해당하는 그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냄받은 자로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딱 일어날 때 뭔가 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야, 이건 내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의 사역은 참으로 놀랍죠. 이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의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성품은 굉장히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인격적이고 성품이 참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세워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바나바 사역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연약한 성도를 돕는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 누구 이름을 많이 끌어와서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를. 그만큼 바나바는 굉장히 그와 같은 착한 사람이요 남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약간 곁나가면 바나바가 성격이 좋았을까요? 바울이 좋았을까요? 바나바는 사람이 참 좋았고 바울은 까칠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같이 막 이런 성격도 있었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확확 내치는 사람. 근데 바나바는 다 품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울, 아직은 바울이 되지 않은 이 사울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죠. 그리고 결국은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이제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동역을 해요.
누가 오늘날로 치면 누가 담임 목사고 누가 그냥 교역자였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 같아요, 그죠? 바나바가 담임 목사.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막 하고 있잖아요. 교회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안디옥에서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예요. 아우구스투스를 따르면 아우구스티아노이라고 해서 아우구스를 따르는 사람들. 헤롯을 따르는 사람은 헤로디아노이. 그러니까 이하노이는 누구를 따르는 자, 추종하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분이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속하거나 아우구스투스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 성도들을 그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그들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투스 모르겠어요. 그 발음이 있는데 이 시간에 꼬이네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로마 황제죠. 그래서 칙령을 49년에 내리기도 했던 황제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여기도 보면 보내기로 작정했다.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막 생겨난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는, 연보를 모아서 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의 손에 맡겨서 할까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보내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사실은 보냄받은 자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주의 손이 임할 때 주께 더하는 자들이 참 많아졌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잘 사역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유대에 기근이 흉년이 일어나서 아주 많은 주 안에서 형제들이 고생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연보하여서 헌금하여서 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는 이야기예요.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할 때 교회 또한 보내는 교회가 되고 또한 성도 또한 보내는 그와 같은 사역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절에 보니까요,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그 리더십을 형성했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헬라인으로 이해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뭐 그런 다양한 어떤, 특별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긴 했지만요, 이런 어떤 리더십 그룹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보시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도 보면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 바뀌게 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쭉 따라 살피는데 가장 중요한 한 변화는 뭐가 될까요? 흩어짐에서 보냄받은 자로 바뀌는 이 변화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이후에 순차적으로 여러 일들이 가능해져요. 근데 그냥 흩어짐에서 그치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힘들어하는 걸로 그냥 그 사건은 꾸준히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어렵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내가 이렇게 흩어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떨 때 일어날까요? 패러다임이 쫙 바뀌게 될 때. 흩어짐이 내가 사명의 자리구나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생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흩어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스트러글 막 할 거예요. 흩어짐이 뭐 좋겠습니까? 힘들죠. 아프죠. 그래서 계속 왜 내 인생에 왜 이와 같은 일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일. 근데 그것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흩어짐으로만 끝나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것으로 바뀌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일이 내가 원망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풀지 못한 숙제처럼 여겨져서 그냥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문제로 생각하고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냥 끝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에 무언가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착해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흩어짐이라고 하는 그 경험만 가지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 변화가 딱 일어날 때는 주님이 이 일에 무언가 계획이 있으실 거다. 나에서 주님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서 주님으로 딱 넘어갈 때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 아마 흩어짐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중에 목사님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2025년에 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흩어짐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이 흩어짐에 해당하는 내용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흩어짐으로 끝내지 말고 뭐로 생각하라? 보내심 받은 자리라고 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뭔가 의도하시는 게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뭘까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꾸려가는 삶에서 나와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그분의 손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내려놓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흩어짐에서
보내심 받은 자로의 어떤 변화, 그때 비로소 내려놓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야 되는 변화입니다. 그냥 단순히 흩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것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하는 그 분명한 어떤 변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3주차지요. 우리가 13주 하잖아요. 13주. 3주차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하면서 3주차에 원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첫 번째 그 밭이 뭐죠? 길가예요. 그렇죠? 그냥 도로 길 위에 딱 떨어졌어요. 길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땅속으로 들어갈 기회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기도원 300용사 말씀의 기도 집회에서 첫 두 주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췄죠? 마음의 밭을 갈 때 감사하는 걸로 갈자. 내 마음의 밭을 감사해.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감사로 채워보자. 감사로 해석해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3주차에 필요한 것은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그래도 이번에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주일에도 제가 이런 쪽에 말씀을 드리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마음도 살짝 들죠. 이거 한다고 되겠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일이 될까? 라고 하는 마음도 살짝 들잖아요. 그죠? 이게 안 들면 우리 다 하늘나라 이미 가 있어야 돼요. 이미 성숙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번에는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도 또 때로는 살짝 기도한다고 될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요 마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 지금 아직 안 정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마음의 밭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고르고 기경하고 하고, 지금 어떤 분들은 제가 몇 분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못 정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정해보세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그리고 이미 정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막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좀 다짐하고, 이런 생각 내 마음에 떠오를 때 내가 바로 그냥 내 마음에 제거하여 버린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한번 3주차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거 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탁탁 밀어내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안 들어주시면 팩 돌아서는 그게 아니고, 마음의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내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들려오는 그런 어떤 소리를 차단하기도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이렇게 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시도, 그것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제는
품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3주차는 비판적인 어떤 생각,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는 그런 어떤 생각 다 몰아내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염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그 주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기도원 300용사 말씀드릴 이번에 2025년 한번 해보시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이후에 다른 기도 제목들에도 적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그 기도는 아주 강력한 무기처럼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지 않고 기도해 왔어요. 야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뭔가는 빼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시면서 우리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무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뭘까요? 흩어짐에서 보내심 받은 자리로 바뀌는 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